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으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애굽을 떠난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그 망한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것은 주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받은 영이 다시 더러워진 영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자란 그 믿음의 세대, 거룩한 교회 생활하는 그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주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다시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게 될 때에 잃어버린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엘리멜렉의 아내였죠. 결혼해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졌을 때에 남편 엘리멜렉의 뜻을 따라 먹고 살기 위해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가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긴 갔으나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모압 여자와 결혼하면은 더 모압 땅에 적응하기가 쉬울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얻은 며느리 중 하나는 오르바였고 다른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모압 땅에 거한 지 두 며느리를 얻고 10여 년이 되었을 때에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거꾸로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과는 남편의 죽음이었고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 이유도 없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고자 하니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억지로 나 따라오는 것도 두 며느리의 인생에 커다란 고통이 될 것을 생각했기에 두 며느리에게 각자 갈 길을 가라. 동족에게 돌아가 다시 좋은 남자 만나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었죠. 어머니를 끝까지 따를게요. 10절의 말씀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울었죠. 떠나라고 하니까. 나오미는 그들을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늙었지 않냐? 남편을 놔둬둘 수는 없다 이제. 혹 내가 늙은 나이에 남편을 둔다 할지라도 내가 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두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의 남편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나를 떠나 네 동족에게 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1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통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들이 아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너희를 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라고 얘기했죠. 시어머니의 신앙 고백 같은 이 얘기를 듣게 될 때 두 며느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니. 이 모든 일들은 이 생사에서 운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 어머니는 고백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 가정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타는 것뿐이지 그걸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나오미는 내 가정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거다 이것이죠. 남편을 따라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간 것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육신의 정욕 때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절대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떠나간 것이죠. 기근이 임하게 될 때에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교회를 떠난 자신의 죄임을 나오미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을 분명히 받았고 알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떠난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었거든요. 유다 지파 후손들이 그걸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내가 간직하고 혼자 잊어버릴까요? 자녀에게 때마다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할 것 아닙니까? 유다 지파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지파를 통해 온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 약속을 떠난 겁니다.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내 먹고 살기 위해 갈 길 간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즉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거꾸로 건넜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기를 원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생활을 떠났지만 다시 거룩한 교회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은 있었으나 며느리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할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친정 집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잘 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며느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내게 준 내 가족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며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남자 만나고 가정 이루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참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모두 돈 벌고 건강을 지키며 편히 먹고 살기에 힘을 다합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그리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이전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저에게 요청하기를 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거절해요? 믿지 않은 날짜 병으로 쫓아가죠. 쫓아가서 권면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 복음 다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부터 먼저예요. 지금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때 눈을 뜨서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당장 생명 연장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건강 회복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생명 연장, 건강 회복 이것이 당장의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구하지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나이 많이 먹을수록 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이 나를 공격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내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 회복할까?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지 못했기 때문에 통족에게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이루라. 좋은 일이죠. 뭐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므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났습니다. 14절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게 될 때에 순간적으로 생각했겠죠.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나? 어머니 말씀대로 내 동족에 들어가서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낫지. 이거 장래 길 알지도 못한데 시어머니 따라갔다가 이거 평생 죽을 고생하다 끝나겠구나.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받는 게 좋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돌아간 것이죠. 그것은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을 뿐이지 자기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었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때로는 자식들은 부모의 뜻을 따라 교회 나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저도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 믿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뜻을 따라 남편의 뜻을 따라 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나 자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룻에게 권면하죠. 네 동서는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금문을 했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효를 해야 된다는 도리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이걸 꼭 효로만 얘기해서 문제예요.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읽은 16절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내게 강권하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리고 살라고 어머니 더 이상 내게 강구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집에 시집 들어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도 들었고 섬기는 믿음의 생활의 본질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제가 만일 미국에 이민 가서 산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며 사는 교회를 나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떠나고 내가 혼도 애굽 여기 모압 땅에 남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그렇게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무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육신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본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죽어도 몰라요. 모릅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을 알아봐요. 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따르고자 한 것임을 알아요.
며느리의 도리로 나를 따라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한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믿음을 말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젊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떠난 베들레헴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생활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삭 죽기를 하면서 가진 것이 없으니 이삭을 주어가지고 슬빠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생활이 쉬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고생이라고요?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가진 것을 갖고 나누는 것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사는 것은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찬송하며 하는 겁니다. 기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유, 괜히 젊어서 내가 생고생한다 그런 마음 갖고 이삭을 주었을까요? 그러면 보아스가 저 여자는 믿음 좋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 했잖아요. 즐거웠어요. 남이 알지 못한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더불어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고 있었던 얘기를 서로 나누고 울며 기도하고 또 저녁 때가 되니까 같이 우리 칼국수 한 잔 하나 먹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성도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끝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오늘도 주의 일을 했구나.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했고 집에 돌아갈 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절로 찬송하면서 집에 갔고 밤중에 들면 주님 오늘도 주의 일을 했네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삭을 주면서 찬송했을 거예요. 기쁘게 시어머니를 봉양을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지난날에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간 것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 돌아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룻이란 그 이방 모압의 여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우신 역사까지 나타났어요. 그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끄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 룻이란 이방 여인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던 것이죠. 아니,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귀족인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얘기할 때 2장 11절이죠.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다
여러분이 듣고 있다.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알았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줬습니다. 뭐 축복에 좋은 말을 한 것이죠.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봉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 돌아온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회개를 받으시고 룻의 믿음을 받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해 돌아온 해도 지나가기 전에 룻을 엘리멜렉의 남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귀족입니다. 그를 사모하는 처녀들이 한둘이었을까요? 그의 눈독 들이는 유다 지파의 처녀들이 한둘이었을까요? 많았겠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믿음의 여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모압의 여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죽고 살고자 하는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하셨죠.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오벳을 낳게 했죠. 오벳에서 2세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을 통해 탄생하게 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이 임하고 있다면 요단강을 거꾸로 걷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환난을 쉽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있겠죠. 나오미는 요단강을 거꾸로 건넌 죄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간 것이 깨달아졌으면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즉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회개했으니까 하고 모압 살면 안 됩니다. 회개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신 겁니다. 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혼자 믿음 생활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난 것은 떠나야 된다. 다시 청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요단을 다시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역사하십니다. 건너가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준비를 마련할 뿐이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환난이 내게 됐다면 재수없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운이 없어 그랬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겠죠. 나오미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신 즉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떠나 자랐던 것처럼 내게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내가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간 죄인입니다. 언제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갔어요.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모함 여자인 누처럼 요단강을 하나님 섬기고자 건너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은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살게 만들어 주셨지만 때로 내 입안은 작은 환난, 작은 모든 고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었고 믿음을 떠날 때도 있었고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가는 이 약함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다시 한번 늘 깨우치셨기를 원합니다. 나아미를 통해 깨닫게 하라 가시고 룻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 가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얘기하고 주께 돌아가게 하시며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내게 나타보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즉시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망가졌을지라도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명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르시는 대로 이병수 권사리, 이종자 권사리, 우리 사와직 성도, 장병권 장도, 김희숙 권사, 나남도 집사, 우리 예군이 놀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원영석 권사님 또 병원에 들어갔는데 주님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그리고 지금도 내 몸이 약한 부위가 있다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우찬한 아버지 병만으로 고통 나가는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로 투병 생활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병수 권사, 유정자 권사, 사와지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을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알아가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전에 고침받게 하라고 하시고, 육을 위해 살았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영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 번만 나타나고 한 번만 나타나고 한 달마다 나타나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위 되게 도우셨기를 원합니다. 몸약한 장명권 장로 김혜석 권사도 잡아주시고, 수술받은 자리 아픈 자리마다 안수하시사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은하나님 지사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강건케 걷도록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원희원 사번이어서 권사도 잡아주시고 집 날아갈 때까지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몸이 아픈 주의 성들 여기 싸우리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박동원사, 이전 권사 외회에서 늘 믿음 생활 강건케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일날 예배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한 번만도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자녀를 위해 각자 내 기도 제목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를 붙드셨기 바라오라며, 아버지 하나님 새 주님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들도 주님 붙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잘 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길 원합니다. 천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돌보는 천도자들에게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에 맡겨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해외 당회를 막다오고서 이적을서 소일의 치열이도 붙잡아주시고 해외에서 강건케 하시고 모두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생활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져 주셨습니다. 자녀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업도 주셨습니다. 주여 빌고 원하다니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의 길을 다 열어주십시오. 학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도 여시고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셨기만 원합니다. 어려운 때 격주의 종들의 모든 기업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으며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내가 당하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요단강을 먹고 살기 위해 거꾸로 건너갔기 때문이었어요.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는 믿음 좀 주십시오. 그 즉시 지난날에 잘못된 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오미와 룻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듯이 다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주의 종들 주님만이 고칩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드신 주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병마가 소리지르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달을 살아고 하루를 살아도 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근심거려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